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길이라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은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원동을 떠나서 참하게 뺏기고 내 주의 말씀이라야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외로운 인생이 먼저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고 힘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하게 뺏기고 내 주의 쓰임에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원동을 떠나서 참하게 뺏기고 내 주의 말씀을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차고 가려워 이제도 가려워 저 긴 바다가 302장 차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나는 바다로 언덕이 벌써 참하게 뺏기고 내 주의 말씀이 내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원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에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반듯한 가정 되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말씀은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사기 19장 말씀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다지 되뇌고 싶지 않은, 이렇게 뇌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줄거리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소중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은 그 자체에 묻어나오는 말씀 자체에 있는 줄거리는 그다지 되뇌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19장 줄거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장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중심에 남편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첩을 그 무리배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넘겼으니 이 남편 레위인도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고 남색을 즐기려 했다가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욕보였던 그 기부와 불량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놈들도 참 천인공노할 나쁜 놈들인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 레위인이 죽은 그 첩의 몸을 이렇게 12등분으로 토막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자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민족 공동체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은 크게 공론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렇게 소집됨으로써 레위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다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이 레위인의 증언을 다 들었고 결국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베냐민 지파가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던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들을 같은 지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비호하였던 것입니다. 비호.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는 기부와 불량배들을 이렇게 끌어안은 것입니까?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색을 금하셨거든요. 동성애가 그것이죠. 남색을 금하였는데 저들은 남색을 하였고 급기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욕보이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결과적으로 볼 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십계명에서 그만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을 비호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11지파와 힘을 합하여서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단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저들은 그들을 보호한 것일까요? 어떤 분은 기부한 사람들과 기부와 불량배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 불량배들만을 콕 집어가지고 처단하겠다고 말했다면 베냐민 지파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사람은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기를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앞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브아 사람 곧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마치 기브아 사람이 불량배 사람인 것처럼 읽혀지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브아 사람 중에라고 나와 있어요. 기브아 사람 중에 사악한 놈들, wicked men 이렇게 사악한 놈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브아 사람 중에 사악한 놈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에서 불량배들만을 색출하여서 그들이 넘겨주었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불량배들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그들을 넘겨주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끝까지 저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려 할 때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두 번째, 그것이 나의 혹은 우리의 신념에 부합하는가? 설령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신에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의 결단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1개의 지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열세였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략 40만 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고작 보병이 2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40만 대 2만 6천. 그럼 기브아 사람들은 군인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아 군인의 숫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의 숫자는 불과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합하니까 몇 명이죠? 26,700명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40만 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중단 부족 아닙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기브아 불량배들을 비호하였을까요? 이렇게 볼 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 전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질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념을 지키고자 저들을 비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의 신념이 곧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의 신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브아가 뚫리면 자신들도 뚫리니까 동업자 정신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타는 욕망을 지키고자 했다. 여러분 저들의 윤리관은 어땠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강간하려 했고요. 그가 대신 자신의 첩을 내어주자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여서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뭡니까? 기본적인 도리와 사회 규범 및 상식과 양심에 저촉되는 말도 안 되는 저열하고 야만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데 정의와 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였으니 자신의 욕망만 태울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마귀에게 내어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다? 육체적인 쾌락과 물리적인 폭력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야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념이야. 신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신념이요 가치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의 결정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정의라고 말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끝까지 골라서 하는데 저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더 문제인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문제인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더 문제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를 거부하면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은 너무도 안일하게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저 얼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기브아 군인 700명이 모두 오른손잡이였다고 합니까? 왼손잡이였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왼손잡이였다고 하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원시 영통구 아래 있는 신동이 있는 것처럼 영통구 아래 신동이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 안에 기브아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곧 베냐민이 기브아예요. 그렇죠? 기브아가 베냐민이라는 건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냐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기브아 용사 700명이 모두 왼손잡이라고 하였으니까 이건 그들이 왼손만을 쓸 줄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도 쓰고 기본적으로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쓸 줄 아는 양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싸움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 지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저들은 그걸 알고도 저들을 만만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수적인 강세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 했죠? 40만 명.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군인이 합쳐서 26,700명인데 설마 지겠습니까? 40만 대 26,700명이 싸움 몇 배입니까? 15배인가요? 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0명의 용사들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놀라지 마십시오. 2번이나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러니 연합군 입장에서는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불러가지고 당신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올라가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 번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 전략이 어땠냐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병력을 기브아 근처에 이렇게 매복시켰다가 나머지 대군으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척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거짓으로 후퇴를 하는 척 하면서 저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따라오게 하였고 그렇게 한 뒤에 기브아 근처에 매복되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브아 성읍을 점령하고 그 기브아 성읍을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무려 보병 25,100명을 잃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까 베냐민 군대가 26,700명이라고 했으니까 25,100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멸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참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 47절 말씀 보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고 합니까? 600명 맞죠? 600명 정도가 림몬 바위로 도망가서 거기서 넉 달 정도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완전히 진압됨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한 상태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개의 성경 구절로 정하였는데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23절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첫 번째로 패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주었던 반응이고요. 2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두 번째로 연거푸 후 패한 뒤에 보여주었던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이제 읽어볼 터인데 첫 번째 패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과 두 번째 패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해를 돕고자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두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도 울고요, 26절 말씀에서도 울었습니다. 혹시 울다는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다른 단어가 쓰여졌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똑같이 바카라고 써 있었어요. 23절도 바카, 26절도 바카. 이거는 괴로움과 고통이 섞인 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23절도 바카, 26절도 바카.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23절에 없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혹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23절 말씀을 합독하는 것으로 하죠. 봉독이 아닌 합독.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23절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행위를 혹은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두 번 지고 나서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 때는 징징대며 울기만 했는데 두 번째도 지자 비로소 한 그들의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금식과 제사와 금식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요 그냥 울기만 하고 징징대기만 하였지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들들을 잃었을 때요 그들은 그냥 울기만 하고 징징대기만 했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두 번의 좌절을 연거푸 겪고 나서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025년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신뢰하는가? 6만 5천여 개의 교회와 10만 명이 훨씬 넘는 목사들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너희는 과연 신뢰하는가? 하늘의 백성 너희는 과연 그들을 진정 신뢰하는가? 진리를 파는 신천지와 진리를 파는 통일교와
진리를 파는 각종 이단 종파들과 획책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묻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너희는 과연 신뢰하는가? 작금의 성도들, 혹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인데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고,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기꺼이 하면서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인데 기꺼이 그렇게 하였고요. 이스라엘의 11지파도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인데 두 번이나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울음이라 하여도 자기 성에 못 이겨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있으니 우리는 영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겠습니다. 그러한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반듯하게 말씀 위에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정말로 성숙한 교회 되어서 다른 교회의 귀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다시 그리스도하시고 성령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여 진실로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